오늘 우리 그 말씀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적용 부분이나 이런 건 할 때는 또 다른 구절 말씀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때도 있고, 또 이제 오늘은 또 이게 처음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으로 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말씀도 같이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른 말씀을 또 이렇게 함께 풀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씀이지만 계속 다른 말씀과 함께 해서 전체 성경을 조망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구절인 것 같지만 또 계속해서 다르게 조명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또 풍성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보면 거의 외울 정도로 올 한 해 표로 여러분 마음에 각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이 말씀으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의 보좌에 앉으려며. 엄청난 말씀이죠 사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 귀한 약속입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왕이 되게 해주겠다. 제가 읽을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영상에 보면 44년 경력을 가진 호텔 도우맨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가면 뭐 병정 모자 같은 거 쓰고 이렇게 요즘도 그런 거 있나요? 이렇게 막 좋은 호텔 가면 특급 호텔 같은 데 가면은 막 마치 뭐 경찰 무슨 뭐 이렇게 영국에 무슨 궁 있잖아요. 그 궁 이름이 뭐죠? 영국? 버킹엄? 버킹엄 궁 맞아요? 그 말고 또 없나요? 다른 궁 생각나는데 아람브라 궁 이런 거는 아니고 그건 딴 데고. 어쨌든 그런 데 가면 막 이렇게 제복 같은 거 입고 탁탁탁 가는 그런 사람처럼 서 있죠, 그죠? 와가지고 딱 하고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분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뭐 굉장히 큰 호텔을 갔다가 이제 특채가 돼가지고 여의도에 있는 그 유명한 호텔 있죠. 여의도에 그 왜 새로 지은 호텔 있잖아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외국 배우들이 오면 그 호텔에 묵습니다. 이름이 그 생각이 참. 그때 제가 저 호텔에는 아주 뭐 굉장한 그런 그 손님들이 주로 가는 곳이구나 했는데 거기에 아주 특채돼서 갔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을 이렇게 주인공으로 소개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막 성공해가지고 승승장구는 호텔 사장 같은 분을 인터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어때요? 이런 분을 딱 인터뷰한 게 저는 참 굉장히 그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재석 씨가 이런 생각을 한 건가? 좀 그런 마인드가 있어 보이는 또 MC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근데 헤븐이라는 이 요단 출판사에서 나온 헤븐이라는 책에 이제 천국의 삶에 대해서 성경을 포함해서 많은 자료들을 섭렵하는 오랜 연구 끝에 이제 중요한 진리들을 많이 나눈 랜디 알콘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에 호텔 벨보이가 나와요. 벨보이.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나눴는데요. 세상에서 바로 이렇게 허드렛 일 같아 보이는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왕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제가 그 대목을 오늘 한번 짧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얘기가 여기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왕으로서 통치할 것인지를 택하실 것이며 내 생각에 놀라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왕이 될 것 같다 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저 사람이 뭐 왕이 될 것 되겠어 한 사람이 왕의 보좌에 앉아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선택할 사람의 유형에 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암시를 주신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아무도 모르게 예배하고 숨죽여서 기도하고 숨죽여서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 왕의 보좌에 있을 거라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 안 받는 길로만 찾아다닌 사람들은 왕이 못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관해서만 얘기해도 박해를 받습니다. 그죠? 종말에 관해서 얘기하면 왜 이렇게 박해를 하는지 예. 싫어해요. 그리고 친구 됐던 사람도 친구 끊어버려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게 박해입니다. 그게 박해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왕이 되는 길이에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건 날 기다리지 않을 거야. 그저 100년, 200년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도자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500년 후를 예비해야 되지 않겠냐. 와, 참 좋은 분인데 종말이었구나.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깨어있으라 했거든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 나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격해야 돼요. 왜요? 박해받는 길이거든요.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워. 천국 지옥 종말을 얘기 안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배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재림에서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초림보다 훨씬 더 많이 재림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큰 이 시대의 비극이에요. 내릴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16절. 온유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을 주변에서 찾아보라.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거리의 청소부, 자물쇠 가게 보조원, 운전사 혹은 민박집 아주머니로서 자신의 날들을 기저귀를 갈고, 아이고 또 제나 나오네요. 예, 기저귀를 갈고 세탁을 하며, 예, 오늘 제나 주인공 하나 나왔어요. 점심 도시락을 싸고 눈물을 닦아주며 하나님을 위해서 카풀을 하는 자들이다. 일전에 나는 매우 친절한 호텔 벨보이에게 내 책 중 한 권을 선물로 주었다. 나는 그가 헌신된 그리스도인임을 발견했다. 그는 그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컨퍼런스를 주관하는 우리 그룹을 위해 기도해 왔다고 말했다. 후에 나는 그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는데 그것은 거친 나무 십자가였다. 그는 놀라움에 압도되는 것처럼 보였다. 눈물이 그의 눈에 가득하여 그가 말했다. 저에게 이렇게 하실 것까지 없으세요. 저는 단지 벨보이일 뿐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나는 이 형제가 자기의 일생을 섬기는데 사용했음을 알았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기는 특권을 갖게 될 사람은 아마도 그와 같은 사람일 것이다. 그는 단지 벨보이였지만 온정과 사랑을 가지고 말했으며 그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컨퍼런스의 성공을 위해 뒤에서 섬기고 조용히 기도하였다. 나는 그 벨보이 안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그에게 단지, only, 단지는 없었다. 새 땅의 왕들은 누구겠는가? 나는 벨보이가 그들 중 한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나는 그의 가방을 드는 영예를 누릴 것이다. 이게 겸손의 표현이죠. 그죠?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세상이 보는 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 딱 그렇게. 세상에서 잘 된다 그러면 위기 신호예요. 그 사람 왕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 훈련 안 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잘못되고 힘들고 뭐가 고난이 오고 뭐가 몸에 병이 생기고 뭐가 막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 이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계속 빛나고 있다? 오, 왕이 될 훈련을 지금 하나님이 시키려고 지금 작정을 하신 겁니다. 어때요? 이게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보이면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계속 저지대로 자꾸 모은다. 큰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큰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랜디 알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작은 자들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것에 영의 눈을 뜬 자들이 가장 복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되고 큰 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화려하고 세상에서 뭐 사람들 앞에서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기독교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고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도 대접받는다. 그럼 하나님 진리를 모르는 거죠. 그 교회는. 그죠? 맞습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끝까지 붙드세요. 이걸 끝까지 붙드는 자가 안 속는 자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요, 생명 걸고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와 하는데 그걸 안 해야 되는 그게 자기 부인이 없이 되겠냐 말입니다. 예. 예, 절대로 안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과 날마다 친밀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삶을 통해서 이제 이긴 자로 살았던 신자들은 천국에서 자신이 이기고 왕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앉게 해주겠다. 그죠? 어때요?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왕의 보좌에 앉는다는 게 세상에서 대통령 될 필요가 없어. 네? 대통령 되려다가 왕의 보좌에 못 앉는 사람들이 신자들 중에도 국회의원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기독교인이요, 뭐 거의 50%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저는 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안 세봤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인 김진표 님도 뭐 장로님인가 안수집 장가 하여튼 직분이 있고 신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예. 그런 분들이 국회에 다 포진해 있는데 뭘 하는 건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의심될 때가 많습니다. 정치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내가 공천을 내가 놓치게 된다는 것 때문에 모든 걸 그 논리로, 이렇게 진영 논리로 가는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약속은 이제 굉장히 오늘과 제가 다음 주일에 식탁 교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나눈 미니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이제 제시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하나 해서 두 가지를 딱 나누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다른 본문도 좀 같이 곁들여서 나누고 이 미니 시리즈를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두 가지 이제 우리가 나누는 것 중에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겠어요? 뭐냐면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목적을 두어야 될 것은 왕의 보좌에 앉는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을 내가 사모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그죠? 상주심을 바라보라 그랬죠.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계속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상주심을 바라보는 자와 상이 뭐 있겠나? 요즘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상이 없어. 똑같아. 구원이 상이야. 이렇게 막 대세를 이루고 무천년 자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결같이 그런 식으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게 대세가 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상주심을 바라봐라 하는데 똑같아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랬죠. 그죠? 행한 대로 내가 상 주겠다 했는데 행한 거 뭐고 다 소용없고 상은 똑같아. 천국 가면 그러면 비교가 있고 이러면 어떻게 그게 천국이 될 수 있어? 열받는 게 이게 천국이야? 천국에 가서 다른 사람 잘 된 거 보고 열받는다. 그게 천국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럴듯하죠, 그죠?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게 아니죠. 어쨌든 상이 있다는 거, 그 상주심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를 중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많이 들었어요. 저는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상을 기대하자고 하면 난 천국에 문지기로도 족합니다. 이런 분 많았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이고 천국에 난 문지기라도 천국만 들어가기만 해도 나는 왔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천국에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이런 생각. 그런데 제 마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상을 잘 받고 인정받고 하는 마음은 또 많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문지기로 좋다 해놓고 이 땅에서 뭐예요? 이 땅에서 상을 많이 받는 게 좋죠. 뭔가 이상하죠? 어때요? 천국에서는 왕의 보좌에 앉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벨보이로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게 맞죠? 근데 천국에서는 문지기 좋고 이 땅에서는 내 왕의 보좌에 앉고 싶어요. 대통령 되고 싶어요. 이게 사탄이 바꿔놓은 거예요. 딸까닥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자녀들 뭐 하고 엄청나게 세상 사람들 더 막 세속적으로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하면서 천국에서는 문지기도 좋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진짜 얼굴 두껍다.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서 상 주심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에? 성경에는요 분명히 차등이 있다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그게? 우리가 조건하면 더 좋은 부활이 있고 그보다 못한 부활이 있다는 거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을 당하고 벨보이로 살고 뭐하고 살고 자처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고난을 감수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거다. 상주심을 바라봤고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는 욕심을, 거룩한 욕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욕심 갖지 말고 더 좋은 부활을 얻으니 상 많이 주실 거 내가 그거 바라봐라. 왕의 보좌에 앉게 해준다는 약속을 왜 주시겠어요? 이거 바라보라는 거죠. 이거 바라보라는 거죠. 왕의 보좌에, 어떤 사람 왕의 보좌에 삼일체 하나님 보좌에서 옆을 쫙 왕의 보좌에 앉고 어떤 사람은 걸어 다니고 이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이렇게 갈수록 엄청 희소하고 밑에 백성들은, 오늘 우리 권사님 경상도 말로 하면은 천지백갈이에요. 천지백갈이. 알죠? 천지백갈이. 천지백갈이야. 거기는 교회 시대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천지백갈이에요. 왕이 된다는 것은요 정말 희귀하면서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시면 돼요. 이제 가보시면. 가본 것처럼 항상 말하는 제가 선정꾼입니다. 저는 이게 왕이 될 사람 모집하는 삐끼라고 할까? 거룩한 삐끼라고 합시다. 그냥 삐끼 말고 세속적인 삐끼 아니에요. 왕이 될 사람 모집한다는데 관심이 없어. 상주심을 안 바라봐. 더 좋은 부활을 얻는데 관심이 없어요. 와, 근데 삐끼가 정말 마음이 답답한 이게 이 직업이구나 이걸 알아서 목사는 삐끼입니다. 구원 받으세요. 천국 너무 좋아요. 그죠? 천국 가는 거 그것만 끝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이 땅에 한시적인 7, 80년 동안에 영혼에 비하면 눈 깜짝할 사이. 내가 여러 번 말했죠. 그게 불과한데 그때 잘 살려고 하지 않고 일부러 잘 사는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수모를 자처하고 박해를 자처하고 여기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7, 80년 눈 깜짝할 사이 트윙클링. 그죠? 그 순간 그건 버려버리고 영원한 걸 내가 잡겠습니다. 아까 그 렌니 알콘 책에 나오는 벨보이는 그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작은 일에 예수님께 하듯 죽게 하듯 충성하고 모든 일 주의 이름으로 하고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도 청소할 때도 알바할 때도 우리 성주가 또 알바하는데 최근 바뀌었는데 청소를 많이 시킨대요. 청소를 3시간이나 몰아서 시키고 막 이런 우리 딸 어떡하지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한번 같이 성주가 기도할 때 걔가 그렇게 했어요. 알바할 때도 죽게 하듯 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 시간 7시간 8시간 7시간 된다 합시다. 그럼 그 시간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있어. 그런 사람 바보입니다. 그건 분명히 이웃 사랑하는 일이죠. 카페에서 알바하고 이런 거 이웃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돈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너를 지금 건강하게 하고 밥 먹게 하고 네 에너지 돌게 한 것은 이 땅에서 카페 오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상냥하게 대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줌으로써 그 이웃들을 쉬기 위해서 카페에 온 사람들이 쉬기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뭐 투명하게 있고 막 빨리 이거 끝나고 나 알바 돈만 받으면 나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그 다 날린 거예요. 시간 다 날린 거예요. 돈 얼마 몇 푼 받으려고. 그죠? 바보 짓이에요. 그건 왕이 아니에요. 벨보이도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데 알바도 똑같아요. 알바도 똑같이 그 일을 왕의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맞습니까? 성주 씨?
예, 아멘 하는 글이 안 보입니다. 이게. 예.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자기 어떤 건강의 청지기고요, 은사의 청지기고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겁니다. 뭐 거창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직책에 올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내가 저희 국회에 입성만 하면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다 작은 일 다 제껴버렸기 때문에 큰 자리에 가서는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 여건이나 모든 분위기가 벌써 못하게 돼버려요. 그죠? 그런 사람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왕의 보좌에 앉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그게 왕이 되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설거지할 때 주님 이름으로 죽게 하듯 하는 거, 이게 왕이 되는 길이에요. 자꾸 엉뚱한 거 하려 하지 마시고. 이 비밀을 발견한 자의 눈빛이 같겠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가는 사람, 그 눈빛이랑 상주심을 바라보는 사람이랑 이 땅에서 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이 땅, 이 지구를 보고 이를 보는 사람들,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땅이 쓰레기통 같대요. 똥 오물통 같이 보인다요. 영적으로 보면 온갖 죄악과 온갖 더러운 말과 온갖 음란과 온갖 술수와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생각해봐요. 그 더러운 오물통에 살면서 똑같이 휘말리면서 돈 벌기 위해서 자기 시간 쓰고 물질 쓰고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구별된 어떤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철로 역경에 있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아니고, 그게 전혀 없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봐요. 하루하루가 고역이에요. 왜? 한 발은 여기도 없고 천국지옥 있다는데 한 발 또 여기도 있을까? 얼마나 괴로운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차라리 그냥 에라 나 세상 갈란다, 그래 클럽도 가고 막 난리 치고 막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사세요. 그게 솔직해. 죄송합니다. 그거 하라는 또 삐끼처럼 보이래요. 그게 아니에요. 나이트클럽 삐끼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게 나아요. 솔직해요. 예. 그럼 이렇게 살기로 했다면 상주심을 바라고, 그래 왕의 보좌 대통령 되려고 이렇게 하는데 돼? 그럼 내가 작은 일에서부터 죽게 하도 내가 철저히 왕이 되는 내 왕도를, 왕에 맞는 수업을 뭐라 합니까? 신부 수업이라고. 왕이 세자 책봉한 뭐 그 사람 세자 왕 수업을 뭐라고 하죠? 자, 이제 두 분 중에 또 한 분이 답을 해주셔야 우리가 또 진도가 나가.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그럼 뭐라고 해요? 세자 책봉이란 말은 제가 알겠어요. 근데 후기자 교육, 이건 너무 일반 단어를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고. 경전 수업? 경전 수업? 사극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이거 어느 저기 출처 사극? 예? 네? 있어요. 후계자 교육. 후계 수업? 뭐 재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부회장 놓고 이렇게 하는. 예? 황태자 수업. 황태자 수업. 이건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거. 있어요? 예, 저랑 좀 출처가 다른 데서 공부를 하신 것 같은. 황태자 수업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작은 일상의 일을 죽게 하듯 함으로써 황태자 수업, 황태자 수업이 나오네. 황태자 수업을 이게 더 좋은갑다. 후계자 교육은 약해. 뭔가 힘이 없어. 황태자 수업 좋아요. 황태자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신부 수업이 황태자 수업이에요. 황태자 수업 오늘 올해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황태자 수업을 받는데 뭐 까뻔쩍한 데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공간에서 아주 험한 곳일 수도 있고 아주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인정 안 해주는 일터일 수도 있어요. 그죠? 거기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모든 것, 에너지 다 그것을 위해서 사용했다. 단순히 돈 벌기 위한 그 목적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우리는 세상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만 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는, 그죠? 모든 직업은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건 바랍니다. 쉽죠? 왕이 되는 길은 너무 쉬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24시간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그냥 가까이 오면 되는 게 왕의 길이라 했잖아요. 왕도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죽게 하듯 모든 일을 하는 거. 그것이 왕이 되는 길입니다. 쉽죠?
뭐 제자 훈련 받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 온수의 제자 훈련 안 받아도 돼요. 이렇다고 또 진짜 안 받아도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사람은 안 받아도 돼요. 사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그죠? 영원한 상이 있다는 걸 바라보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그죠? 이 땅의 것은 그것을 위해서 들어져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사는 사람이 그 자세가 첫 번째 적용점입니다. 아주 상주심을 바라보라!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애써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기는 그 21절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근데 이 보좌에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가 엔토드로노라는 말인데 이 위에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보좌에 앉으면 위에 앉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위에를 뜻하는 그 에피라는 전치사가 아니고 아내를 뜻하는 말이에요. 아내. 엔. 이게 뭐냐면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 위에 앉는 정도의 명예나 이걸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 보좌에 속한 모든 권세와 왕권에 속한 모든 그 영광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해석이 이해되죠? 보좌에 앉게 한다는 게 놀라운 권세를 주는 거예요. 놀라운 영광을 주겠다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라고 했을 때 그 요한계시록 뒤 후반부에 가면 그 말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좌가요 단수예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 복수해야 되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가 거기 있어요. 보좌 단수라는 것 때문에 원어에 보면 우리는 그 가서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놀라운 진리들이 가끔씩 원어적으로 이렇게 볼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요한계시록 이 구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 25절 찾아보세요, 여러분. 2장 25절. 이기는 자와 찾았습니까? 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렇죠. 비슷한 약속이에요. 그죠? 이기는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건 왕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건 욥기는 찾아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구약의 욥기 36장 7절에도 보면은 욥의 친구 엘리후가 의인들이 왕의 보좌에 앉을 것에 대해서 이런 말 합니다. 그의 눈을, 하나님의 눈이죠.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어때요? 욥기 구약에도 계속 얘기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 이제 누가복음만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2장 찾기 쉬우니까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도 이 요한계시록 3장의 본문하고 똑같이 식탁 교제와 연결해가지고 왕권에 참여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이거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그 말이죠. 그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건 계속 야 왕이 된다. 근데 왕이 되는 사람이 있고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아니요. 이기는 자가 되면 왕이 돼.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그죠? 그냥 천국 간다는 걸로 좋아하지 마. 이기는 자로 왕의 보좌에 앉을 상 주실 말로 더 좋은 부활, 적당한 부활로 천국 들어간 사람도 많아. 그러나 더 좋은 부활, 이기는 자로서의 왕이 되는 그 부활을 사모해라. 성경이 있죠? 상급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40일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자 해가 될 사람이 있어요. 해가 이 왕입니다. 이거 왕을 말해요. 해의 영광인데 해가 되는 왕권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차등이 있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죠. 그죠? 해의 영광이 오른 상급을 받은 자들인데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는 사람. 자, 이제 두 분 말고 또 새로운 신예 퀴즈 왕이 나올 사람 없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다고. 어디서 말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그쪽 부대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기 좀 온순한 분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 혹시 예수님이 제가 힌트 드릴까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했어요. 문화 비유 뭐 이런 데서. 자, 해의 영광이 어떻게 다르냐? 너는 10골 것을 차지하라? 그 다음 뭐예요?
너는 다스골곳을 차지하라고 그랬죠. 백성의 수가 다르고 다스리는 지역의 넓이가 달라요.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릅니다. 맞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외람되게 들리겠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함을 무릅쓰고 말씀드릴게요. 천국은요 철저히 계급사회입니다. 죄송해요. 그 계급이 뭐 경직된 계급 아니고 당연히 다른 사람 잘된 거 축복하고 왕을 축복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리고 자기 안에서는 그 어떤 비교의식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게 전혀 없는, 자기 자리에서 만족하는, 그죠? 그 기쁨은 주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성령의 아홉 열매를 맺은 그 사람이, 그만큼 닮은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닮은 만큼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발현되는 그곳에 느끼는 기쁨과 영광의 그 강도가 달라요. 그러나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만족하고 삽니다. 그럼 이제 이게 막, 그럼 됐네. 적당히 여기서 즐기고 살다가 왕이 안 돼도 내가 만족하면 산다며. 뭐 그러면 그렇게 하시든지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상 주심을 바라보라. 그렇죠, 그죠? 그게 훨씬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왕의 영광과 백성의 영광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가보면 압니다, 여러분. 와! 하게 돼요. 와! 우와, 이거였냐? 이거였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합니다, 지금 일단은. 예, 간증이나 이런 거 소개할 때는 참고서 정도 되는 걸로 말을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받는 영광은, 한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모든 것은 뭐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상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도저히 인간의 이 지각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엄청난 영광을 준비해놨다. 이걸 딱 보면 이게 작아지죠. 이거 똥덩어리입니다. 똥덩어리. 옛날 베토벤인가 뭐 베토벤 바이러스 혹시 그거 알아요? 그 김명 누구죠? 김명신? 김명민. 아 예. 그 사람이 우리 이렇게 말하기다 기억이 나요. 사람 똥덩어리고 예수님의 예수님 아는 고상한 지식에 비하면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에 또 똥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보면 사람이 똥같이 똥처럼 영혼이 망한다. 자기 똥처럼 영혼이 망한다. 와, 어떻게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지요? 자기 똥처럼 영혼이 망하는 사람이 있고, 영혼이 자기의 모든, 이 땅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 자들이 왕이 되는 그 길이 있다고요. 이 땅에는요, 두 길이 있다고요. 이건 근데 굉장히 좁은 길이에요. 한 사람씩 겨우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그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자리에도 근데 왕이 못 될 자들이 있다고는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 왕이 될 것이다. 다만 성주는 5곡을 차지할 때 나는 2곡을 차지할 것이다. 이 정도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그 다음 뭐예요?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죠? 별인데 나 왕이 아니야. 백성인데도 백성이 사는 집도 100평짜리 500평짜리 1000평짜리 뭐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막 한반도 되는 땅도 있을 거고 엄청나게 만약 예를 들면 와 이게 영원히 내 자리예요? 예 영원히 그 자리예요. 얼마나 좋아요.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느라. 이 엄청난 좋은 것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다. 그러면 정상이 아닙니다. 사탄이요 마음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처나 어릴 적 상처나 어떤 뭐 큰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 잡고 있는 어떤 계기가 생기면요 그거 갖고 끝까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지 못하게 기도 못하게 막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눈 뜨지 못하게 막고 있어. 그건 영적인 거예요. 절대 여러분 취향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 내가 한 하나님 그게 아닌데 계속 그걸 갖고 자기의 그 약점을 가지고 딱 털어쥐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요. 딱 막고 있습니다. 온갖 귀신들이 우리 영에는 못 들어오지만 우리 혼과 육체에 막 침투해가지고 막 계속 공격하고 해가지고요. 못 보게 해요.
그건 기도로만 없어집니다. 깊이 회개하고 깊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끊어져 나간다고요. 믿습니까 이걸? 이거 믿으십시오. 영적인 거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타이밍을 주시면 이제 그런 부분도 함께 열어서 이렇게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을 하나님께 지금 저도 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 성품 훈련이 안 되면 그렇게 돼도 또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되죠? 기적적인 치유 얼마든지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타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해되죠? 그걸로 타락한 사람이 얼마나 은사다. 주여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인데 너 아냐? 이렇게 되죠. 그죠? 지금 기도와 말씀으로 소박하게 골방 지키세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꼭 기억하세요. 기적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기적 필요하면 주십니다. 저는 기적을 알아요. 기적이 뭔지도 느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각도 열어주셨지만 그걸 함부로 적용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건 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사람은 많이 모을지 몰라도요 망해요. 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자기 부인하는 십자가 제자도 매일매일 그거 갖고 가는 그 자리가 왕의 자리가 되는 왕이 되는 길이다. 이거를 완전히 여러분들이 딱 각인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특권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 그 구중궁궐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구중궁궐. 구중궁궐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구중궁궐? 구중궁궐은 9번 거듭 쌓은 담 안에 자리한 대궐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렇게 왕이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 안 한다는 뜻 부정적으로도 쓰이지만 왕이 특별한 곳에 거주한다는 말은 맞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21장 13절에 보면은 이 동쪽과 천국의 성이 동쪽과 남쪽, 서쪽, 북쪽에 문이 3개, 진주문이 3개씩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평면적으로 동쪽에 3개, 1, 2, 셋. 여기 1, 2, 셋 있고 여기 1, 2, 셋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좀 믿을 만한 분이 그걸 이제 보고 왔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천국이 이렇게 삼층천이라고 많이 된다 하면은 이렇게 구중궁궐처럼 점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동사무이 돼 있는데 3겹으로 돼 있는데 이게 하나 있고 또 안에 하나. 그럼 동쪽이 3개, 서쪽이 맞죠? 이해됐어요, 제 말이?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더 좁아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데 그 왕의 보좌가 있는 그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삼청천에 왕들이 사는 왕궁이 있는 곳들이다 하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 천국의 구조를 이렇게 좀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겠다. 천국에는 변두리 지역이 있고 왕들이 사는 핵심 수도 지역이 있다고 볼 수 있네. 영어로 수도를 뜻하는 캐피털은요, 캐피털의 뜻이 중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센터라는 뜻이 있어요. 캐피털이. 그러니까 중심에 그렇게 있고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함께 옆에 죽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해서 죽었던 그 강도는 변두리 지역에 있더라 뭐 이런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예수 나오실 때 날 기억해 주세요 한 거밖에 없어. 그리고 딱 갔는데 제일 낙원의 제일 변두리 지역에 산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뭐 주일학교 때 들었던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여러분 왕궁이 있고 그냥 보통 집이 있는데 왕궁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호위를 받고 그 왕궁 안에 왕들은 많은 천사들이 시중을 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왕궁의 크기나 호위하고 시중된 천사들의 수, 또 다스리는 어떤 지역, 또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 이게 다 상급의 차이가 해의 영광이 다르다는 이런 것들 잘 알면 알수록 상을 바라보겠죠.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미자매님이 여자 대통령 되는데 꿈이 생겼다. 와, 그 말 얼마나 통쾌하든지. 이제 좀 보이십니까? 예, 보여요. 얼마나 반가운지. 이게 제 목회의 보람입니다. 예, 보여요. 와, 이거 있다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것 때문에 그 자리 놓쳐 바보도 그런 생바보가 없어요. 생바보 있습니까? 저 황태자. 황태자. 생바보라는 말 있죠? 없어요? 예? 상바보 맞아요. 상바보. 하바보, 상바보. 하바보도 있죠. 하바보 없어요? 어쨌든
상바보, 생바보 이상해서 말을 안 하네. 와, 역시 감각이 있어요. 네. 생바보 아니고 상바보입니다. 상바보도 그런 상바보가 없습니다. 이걸 잡아, 오 그래 왕궁의 크기가 다르고, 와 한나라의 대통령이 보자도, 여러분 대통령이 이번에 뭐 어디 순방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순방 가면은 왕이 나와가지고 접견을 하고, 그리고 막 이번에 에어쇼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아랍에미리트 가서 에어쇼도 하고요. 온 나라 국민이 TV 뉴스를 통해서 그 왕과 왕비를, 예를 들면 대통령과 영부인을 다 알아요. 온 나라 사람이, 한국에 대통령이 오셨네? 그죠? 그 영광, 그것도 영광인 거예요, 그게. 예. 부러워하는 이유가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미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복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겨낸다고요. 고난도 이겨내고 아픔도 이겨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왕이 되는 길을 내가 오늘 제낀다고? 그죠? 제낀다고? 말도 안 되지. 에너지가, 모든 에너지, 은혜와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데, 내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내 자기 의로 그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설거지를 죽게 하든 할 수 있겠어요? 내 어떤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해요. 맞습니까, 제나? 제나 어디 있어요? 맞죠? 제나 자고 있어요? 예, 예. 제나 오늘 잔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나 자다가도 내가 호통 치면 일어난대요. 트라우마가 큰일 났네. 유아 세대 때까지만이라도 잘 견뎌내서 잘 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라고요. 그런데 안 한다고요. 이 땅에 곧 고난이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원망되고 불평되고 그러다가 다 망하고 천국도 못 들어간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원망 불평이냐 기쁨 감사냐, 여기에서 왕의 길이 갈라져 버려요. 그래도 항상 기뻐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항상 감사하는 게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어떤 특정인 이거 뭐 어떤 사연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말한 거예요. 눈에 띄어서. 예.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상주심을 바라보라.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고난을 달게 감수한 건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게 첫 번째 적용점입니다. 상주심, 영원히 구별되는 거구나.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게 그냥 뭐 추상적인 얘기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며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한 특권을 준 자들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주의 보좌가 있는 그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미국에 있는 말리부 같은데 이런데 좋다길래 한번 가봤어. 그때 가봐 이렇게 제가 난갈사랑교회에 있을 때 목회자 수양회를 그 말리부의 산 어디에 있는 가톨릭 피정 수양관에서 했어요. 근데 거기 경치가 진짜 좋은데 어떻게 좋으냐? 집들이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막 제가 아침에 한번 이렇게 산책을 하러 수양이 어제 막 기도하고 막 말씀 듣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이제 또 좀 일찍 일어나서 이게 얼마나 좋다는데, 말리부가 좋다던데 한번 돌아다녀 봐야지 하고 내가 아침에 일부러 한 30분 정도, 30-40분 이렇게 주변을 돌아봤어요. 근데 새들이 짹짹짹짹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름다운 그게 집들이 탁 막 버들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탁 늘어져 있는 집들이요, 정원이 있는데 이렇게 있고, 산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병풍처럼 돼 있고, 집들이 너무 이뻐. 와, 이거 연예인들이 산다 하더라고요. 또 연예인도 살고 막 그 비버리 힐즈에도 살지만 그런 데도 산다 하더라고요. 산 속에 집들이 짹짹짹짹 새소리가 들리는데, 진짜 야, 여기가 뭐 천국, 여기 있는 사람 천국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천국인데 막 순천에도 막 있고 막 이렇게 막, 순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막 지방 정전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 복 받은 거예요. 왜? 천국이 더 사모하잖아요. 맞습니까? 혹시 연신님만 사모하고 그런 거 아니죠? 네. 천국을 사모하고 막 더 하게 돼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은 하기가 싫어. 전혀 예수님이고 뭐 하나님이 이런 말 듣고 싶지가 않아요. 이해되죠? 세상 영광이 그런 마력이 있다는 겁니다. 마력이 있어요. 세상에 화려한 것들, 세상에 인기 있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두는 것이 마력이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쏠려 들어가면요, 이게 누추해 보여요. 가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티끌먼지와 같은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눈뜬 자들보다 더 복된 자가 없어요. 시편 15편 1절에 보면, 시편에 보면 천국에 대한 얘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그걸 느껴요.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은
와, 이거 천국에 대한 얘기네. 이렇게. 여기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것도 사람들은 뭐 여기 나오는 주의 장막이라 성산을 예루살렘이나 뭐 성전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제 거기에 사는 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인가 이렇게 여기시는데 아닙니다.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근처에 거주하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면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그죠? 어떻습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천국에서 자신의 영원한 거주지와 자기 몫의 보상을 얻고 땅을 치면서 후회할 그 일을 이 땅에서 미리 후회하는 게 야, 내가 여러분 이게 미리 후회하는 게 어떤 거예요? 미리 후회하는 게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이죠. 그건 놓치면 안 되겠네. 땅을 치고 후회하겠네. 이게 미리 후회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어이구야, 누구는 저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목회자는 백성인데, 목회자는 백성인데 그 교회의 사찰 집사님은 왕이야.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할 겁니까? 뭐라고 할 겁니까? 괜찮아요. 저리 가세요. 뭐 이렇게 하게. 한번 생각해봐.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목사님, 나는 왕의 보좌, 나 지금 왕의 보좌 올라가는데 어떻게 좀 잘 계십시오. 뭐라고? 예, 안 됐지만 이런 말 안 하겠죠. 그러나 속으로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영광 받아서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걱정하십시오. 염려하십시오.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되기 쉽겠구나. 더 정신 차리고 더 기도해야 되고, 그죠? 더 힘을 써야 됩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이 말을 들으러 오겠어요? 누가? 예. 세상과 정반대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천국에서 왕권에 참여할 자들, 이제 우리 결론으로 가봅시다.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든 이기는 자의 삶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는데 관심이 많아요. 상을 바라보는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거 내가 목회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리고 왕이 못 될 자들일수록 관심이 여기에 없고, 영적인 데 없고 세상에 가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조금 더 안락하고 조금 더 권세를 누리고 조금 더 영광 받을까, 조금 더 명예를 얻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아.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천국 가서 다 확인하면 되지 뭐 여기서부터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사냐고. 이해되죠? 아이고 그 참 추상적인 사람이네. 이렇게 이 표현 맞아요? 그 참 추상적인 사람. 좀 비현실적인 사람이네. 이렇게 봐요. 제 말 이해돼요? 비현실적인 사람이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뜨겁고 열정적이면서 현실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균형을 잡아야 되겠지만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천국 지옥에 대한 것도 관심 많고, 어떤 천국 지옥 간증이라든지 어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 걸 강조하는 교회가 있다면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도 거기서 다 생기고, 아니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먼 교회를 섬기든 잘 다니기만 하면 되지 하는 이런 태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영원한 상급의 뭐 가치, 영원한 처소 이런 거 말하면 흥미를 못 느낍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금 잘 보세요. 이런 말 들어도 그래도 나중에 죽어서 갈 일인데, 볼 일인데 여기서까지 그렇게 관심 드릴 필요가 있나? 시간 낭비 아니야? 저는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경석 형제님은 천국 지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안 그래 보이죠 좀? 안 그래 보이죠? 아니에요. 진짜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거기 있는 애 보고 와, 이 형제가 굉장히 귀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일은 지금 굉장히 법조적인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일인데 이 가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게 있는 거죠. 그죠? 복이죠.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복입니다. 그게. 기억하십시오. 복입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제가 영원한 가치에 눈 뜨고 난 후부터 제가 성도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왕이 될 감이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은 좀 함량 미달이네. 뭐 이런 제 마음에 여러분 보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막 이런 생각.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야.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말해 태산처럼 움직이지도 않아. 그래서 절대로 알았어. 그러나 나는 아니야. 나는 왜 상을 바라봐? 여기 지금 상이 바라볼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천국의 12진주만 안에 들어가는 것만도 아주 잘하는 거죠. 그때야 나는 됐구나 말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영접한 뒤에 나는 됐구나 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닙니다. 속는 거예요. 그죠? 됐구나 하는 건 언제라고요? 왕의 보좌에 앉든지 천국 12진주만 안에 들어간 그 순간에 됐구나 해야 돼요. 맞습니까?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십시오. 절대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가 오늘 결론을 말할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왕의 보좌에 앉아라고 표준을 제시했을 때 그 왕의 보좌에 앉는 그것을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적용점, 그걸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넉넉히 들어갑니다. 좋죠?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찾아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 제가 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것을 행한즉, 부르심과 택, 나 부르심 받았네, 택하심 받았네, 그걸 끝났다, 이게 아니라 굳게 해가지고 행함으로, 순종 있는 행함으로 굳게 해가지고 넉넉히 천국 들어가기를 구해라는 거죠. 그죠? 행한즉 행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 믿었는데요, 내 택하시고 불러주셨다고 믿었는데요, 그걸로 안 해. 믿음이, 진짜 믿음은 행함이 통합된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걸 놓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상주심을 바라보는 삶, 상을 사모하는 삶, 영원한 왕의 보좌를 사모하는 삶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